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실 것이다.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많은 점에서 주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원할 건지를 가르쳤다면, 여기에 있는 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 이 기도문은 무언가를 의식한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무언가는 기원 후 90년경에 유대교의 이단자들에 대한 저주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들의 몰락과 그리스도교의 흥왕을 염려한 유대교는 암리아에 모여 내적인 단계를 꾀하고 외적으로는 유대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켰고 이단들을 저주하는 저주문을 그들의 18기도문 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한 정부는 속히 우리의 시대에 전멸되게 하소서. 나사렛 땅과 이단들이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시며 의인들과 함께 기록이 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를 날마다 회당에 모였을 때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난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쫓겨난 자신들 향해서 그렇게 날마다 저주 기도문을 회당에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의 이런 저주가 무효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도록 저주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지만, 그들의 대제사장 되시는 구원의 열쇠를 주신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즉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음을 기도에서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때는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이고 때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에게 영화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여기서 영화, 세번역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나오는 영화라는 단어를 근거로 하면 여기서 영화는 허무하고 제한된 인간의 존재와는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운 존재였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인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화로운 원래의 존재 방식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그 영화로운 존재로 되시게 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영화로서의 회복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절에 영화롭게 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는 사귐을 의미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히 교제함으로 알게 되는 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 누구 아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연애에 대해서도 나 연예인 누구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텔레비전이나 사람들에게 들었던 정보와 지식으로 누구 안다라고 알아?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연예인 아는 거 말고 누구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알 때 그 알은 내가 이야기해보고 만나보고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보면서 사귀면서 알게 되는 알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영화를 회복하신 예수님과 사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영생,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의 간구는 이렇게 마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였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기도의 맨 마지막에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토록 알려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리겠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공생의 3년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제자들에게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 공동체는 세상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므로 환난을 잘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었던 그 길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환난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특별함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다. 초대교회 시대는 실질적인 생명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위협을 느꼈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셨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당한 것처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건데 나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 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길만이 두려움을 이겨 배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환난을 이겨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위협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 결국에는 우리도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삶에서 주어지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피하고 무마시키려 하는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감정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두려움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은 구원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혼과 몸의 영역에서 여전히 에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사람은 영적인 이 존재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혼과 감정과 몸에까지 흘러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영에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는데 혼과 감정과 몸에서 주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머리만, 인식만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라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계속 알게 해준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또 알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까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미 우리 몸까지 체득화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만 안다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운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완벽한 이론을 얘기해줘도 내 몸으로 계속 반복해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알려주는 이론을 실행해낼 수 있고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결국 죄에 굴복합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삶의 위기와 위협에서 우리는 타협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마귀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두렵고 환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라 기쁘고 보람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명절이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명절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가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인생은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게 몸이 좀 힘들다고 하는, 또 마음이 다칠 수 있는 환난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인생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생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알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기쁨이 흐르게 됩니다.